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눈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전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나 또는 교회나 또는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별로 손을 들지도 않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득될 것도 없지만 실될 것도 없이 그냥 묻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나서는 사람들 중에 좋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며 정말 그 공동체가 또는 직장이, 회사가 또는 나라가 잘 되어 가시도록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서긴 나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이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막 문제가 되어지고 특별히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문제가 생길 때 앞에 나서서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그 말씀보다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옹호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더 분열되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척 어려운데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막 나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직전 그런 혼란스러울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을사오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서죠. 그 나서면서 뭔가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렇게 추진해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또 이미 일제 합병 그 일본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서서 여러 가지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방된 이후에 보통 하는 얘기가 뭔가요?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뭔가 열심을 내지만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휩쓸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매어 달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나 그 이단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냥 머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유명했던 JMS에 되게 높은 자리까지 그래도 나름 높은 자리까지 열심을 냈던 허선 선배를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결국 돌아서 나옵니다. 그분은 열심을 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때 교회에서 양육같이 양육됐지만 나중에 가서야 틀리다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사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을 했었고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각각 그 열심을 두 군데서 다 냈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게 된 그 복음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열심이 어떠했고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은 여기서 너에게 알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앞에서 어떤 걸 언급했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과는 달리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았던 구절처럼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주황색이랄까 좀 진한 노란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 이게 어떻게 하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는 그것 자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람에게서 받은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거나 전달받은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뭡니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이라는 건 뭘까요? 누군가의 학습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안 배우나요? 사람에게서 받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배운 것, 제자 훈련이라든가 전도 폭발 같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배우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우리들은 신학자들 중에서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칼빈, 루터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어떤 철학이나 그 공부를 통해서 되어졌으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 근데 그 복음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합니다. 앞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니들이 받은 것과 다른 걸 전하면 뭐예요? 자기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하긴 전했는데 그것이 그냥 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한 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이것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가려져야 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는 그냥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야 되고 또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트레일과 프로그램에서 배워가는 것도 그 이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노란 주황, 노란 그 색으로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속적인 것이지 이게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예로서 이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이 아니라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증을 얘기를 했었을 때 요새도 간증 집회 많이 있죠? 간증 집회는 보통 어떤 거 합니까?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특별히 또 그 연예인들 같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재미난 일도 많이 섞고 그렇기도 합니다. 극적인 얘기에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달라진 것이 단순히 믿음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간증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본문 속에서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역시 노란색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되어 있고, 자기 동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되어 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한 것, 또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굳이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라신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띄어서 규정하거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시거나 봉사하시는 분들을 정말 신앙이 좋다, 뜨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일을 계획하고 단체를 만들어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 아니겠죠. 그런데 그가 행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합니다. 되게 부정적인 얘기죠. 우리들은 교회에서 또는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랑 반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기독교의 마이너스 요소를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행한 일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유대교가 들어가야 되고 바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는 열심을 행하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멸하고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나요?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죠? 심입니다. 엄청나게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분쟁 벌어질 때 그런 일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부딪힙니다. 근데 보게 되면 막 보디가드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교회를 막 막고 헤매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의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막 그 교회의 어떤 그 규정마저도 억지로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훼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절에 하면 내 동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계보 속에 그는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새식으로 따지면 뭘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족보를 가진 가정일 수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믿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교회를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신앙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단순히 동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때 교회 열심히 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동족이지만 동족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아주 열심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앞에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조상의 전통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건 뭡니까? 조상의 전통입니다. 자신이 기존에 믿어왔던 어떤 틀, 또 사람에 의해서 전수되어졌던 것, 우리 신앙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떤 때 좋은 전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그 시간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것, 그게 뭐가 나쁩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닐 때 아주 깨끗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온라인으로 헌금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헌금도 어떻게 했나요? 신권 아니면 또 부모 옛 어르신들은 진짜 돈을 다리미로 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는 장사하시다가 신권이 생기면 꼭 그걸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옷장 속에 이렇게 서랍에 꼭 여러 장이 붙여 있어요. 그게 떨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삐뚤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그 장로님 속에 따로따로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럴 수는 있긴 했지만 그것이 절대화되어지고 노토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목사님 강대상 주변을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올라가면 혼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절대화돼서 목사님보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더 중요시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염색한 성도가 오면은 어르신들이 막 인상을 뿌렸습니다. 그게 교회 전통 말씀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물론 너무 앞서서 나가는 경우는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나의 전통과 잣대화에 의해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이단이거나 불신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나오죠. 전통에 대해 또 뭐 했습니까? 더욱 열심히 썼다. 자,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죠. 심히 박해하고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히 믿고. 이 시대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먹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은사도 있고 기도에 뜨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일이라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합니다. 유대교 전통과 또 그 예전에 믿어왔던 전통과 그 핏줄과 그런 것들,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라면 이제 바울은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거는 좀 더 구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나의 의지나 생각이나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택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나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심히 열심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교회 일에 그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결과를 낳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나고 도저히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의지나 결과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일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세움을 받습니다.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 영접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씩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도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하면 영접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저희 기도를 따라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에는 엄밀하게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서 언급되어진 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도 나의 틀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욕심으로 그것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가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더 봤으면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로 앞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행하나요? 이 사역을 행하면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머님이나, 그죠? 어머니 태 속에서 났으니까, 또 주변에 지인들이라든지, 또 바울이 여러 가지 교제를 했었던 어떤 친척들이 이야기했다라고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누구의 상식이나 도움으로 인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는 동족 중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또 사람들 자기 민족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민족들이 자신이 사도로서 행해지는 데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논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할까? 너 이거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사도된 자들, 이미 사도된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룟 요단은 중간에 떨어져 나갔지만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보충된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이에요. 아니 11명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사명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되면 베드로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확증받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가 사도된 것도 사도들이 임명하고 인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나 사람들이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이 지난 후에야 게바를 만나러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사도를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이 바울이 누군가에게서 배워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심지어 이 바울이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깊은 묵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나 그런 걸 통해서 훈련받은 것이 아닌가.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학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년이란 기간을 두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찌됐건 간에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중에 와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라도 후에라도 그가 받은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거나 확인하는 그 기간이었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주 형제 야고보의 누구를 만나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누구한테도 받지도 않고 친척들에 대해서 도움도 받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도 교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간증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어느 사람이 막 엉망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돌아와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간증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간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간증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놀라운 현상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11절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기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더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계획이나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혈육도 관계가 없었고 사도들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또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때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런 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교파조차도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종속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절대화되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혹시나 그저 교회에 몸담고 있고 어떤 특정한 교파에 몸담고 있는 그것을 떠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20절에서 24절에서 이제 이런 결론 속에서 이런 앞에서 이렇게 설명 속에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의 이런 간증이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졌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바로 이 부분으로서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교제가.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자,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멸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바뀌어졌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기가 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설득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어떤 특별히 높아지는 권력이라든지 또 누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런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졌다라면 그는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거나 더 높아지거나 그러했어야 될 겁니다. 사실 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그 문화 중에서 가말리엘이란 당대의 최고의 그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밑에서 받았고 수제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졸업을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 사람이 나 이 공부는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학교를 자퇴하고 학업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떡할까요? 주변에서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냥 일주일을 때워서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인해서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이 한 것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기에 이제 교회들도 어떡합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것을 하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의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죠. 아나니아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고요? 저 죽으란 얘기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달라졌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를 안수하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걸 어떡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 제자들이 광주리를 해서 성 밖으로 내보내서 탈출을 시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 일들은 바울 속에서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로 자신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과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그 약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이유 중은 은혜로 자신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 혈통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고 또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되새길 때에야 진정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사람의 틀에 갇힌 이들은 교회에 대해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처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 한국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교인들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혼란의 기간에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다툼과 분쟁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진정으로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고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질 때 진정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